자, 이제 말씀 전합니다. 초달의 목적, 방향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몹시 저를 아껴주시고 또 좋아했던 그런 선생님이 저에게 매를 때려가지고 아주 충격이 됐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충격이 되면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 장학사가 온다. 그러니 장학사가 오기 전에 우리가 음악 수업으로 선을 보여야 되는데 각 분단별로 악기를 하나씩 해가지고 합주를 해서 선보일 거다.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1분단은 캐스터네츠, 2분단은 트라이앵글, 3분단은 탬버린, 4분단은 작은 북.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는데 제가 그때 아주 소문난 까불이었거든요. 지금이야 뭐 인간되어 있지만. 근데 그때는 참 까불었기 때문에 그냥 탬버린을 치는 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파란 하늘 꿈이 이러면서 막 머리로 탬버린을 친 거예요. 그럼 애들도 웃고 선생님이 처음에는 좋게 말씀하셨죠. 머리로 탬버린 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애들이 막 웃고 이러는 거 보니까 제가 신이 나가지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가지고 또 쳤어요. 두 번째 또 막 머리로 치니까 이번에는 저의 추종자들이 뒤에 쭉 나타난 겁니다. 저 따라서 다 머리로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얼마나 더 열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치지 말라니까 한 번 더 하면 진짜 혼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추종자가 생겼는데 어떻게 포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막 겁도 없이 제가 세 번째 또 머리로 막 파란 하늘 더 크게 쳤더니 순간 선생님의 손이 날라와가지고 번쩍 눈앞에 불이 지나가더라고요. 닭똥 같은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흐르고 그 순간 제 뒤로 전부 머리로 탬버린 치던 아이들이 자세를 고쳐 잡고 제대로 된 각 잡힌 연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집중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 한마디만 딱 떨어져도 충성하고 막 날아다니는 그런 아이가 되었어요. 매가 약이 된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매가 날아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개역 한글 버전으로 보면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이 요즘 시대는 이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래요. 절대 때리면 안 되고 때리면 막 고발당하고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교육학은 시대에 따라 또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 초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초달과 폭력은 맞아서 아픈 것은 동일할지 모르겠지만은 때리는 사람의 마음과 진심이 다르고 또 맞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결과가 달라져요. 사랑으로 맞은 사람은 이제 돌이켜 반듯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걸 모르고 폭력으로 맞은 사람은 오히려 엇나가는 경우가 있죠. 초달의 사전적인 의미는 부모나 스승이 훈계할 목적으로 회초리로 볼기나 종아리를 때리는 일이래요. 그러면 종아리나 볼기를 회초리로 맞았다고 죽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좀 따끔하고 정신이 번쩍 들죠. 잠언 23장 13, 14절 말씀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자식이 정신을 못 차리고 유리방황하면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고 매를 드십니다. 지옥 갈 백성,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초달하시는 사랑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이 참 사랑에 눈뜨기 위해서는 초달의 목적, 그 이유를 좀 알아야 합니다. 왜 때리시는가? 그걸 알아야 맞을 짓을 안 할 것 아니에요. 아이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때리면 됩니다. 그러면 막 아이 속에 부모나 스승에 대한 분노와 이 반항심만 자꾸만 늘게 되는 것이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맞기 때문에 행동을 교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패역한 인생에게
이렇게 매를 때리실 때 왜 맞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맞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까지 다 설명하시는 분이세요.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유다가 아닌 모압, 암몬, 에돔, 바벨론 이 여러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묵상했습니다. 이들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듣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매맞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제일 큰 이유가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방관한 까닭입니다. 읽어봅시다. 역사적으로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였습니다. 창세기 19장 36절에 39절에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 암몬과 모압은 싸울 일이 없는, 사실상 잘 지내야 하는 형제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렵게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에 가나안 땅 인접국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들, 이 요단 동편으로 붙어 있는 나라가 모압이고 암몬이고 그랬어요. 에돔이고 막 그런 나라들이 거기에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으로 그동안 어렵게 평생 종살이하고 힘들게 이 400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돌아온 이 내 형제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힘들었다, 고생 많았다 위로를 하든지 아니면 뭐 필요한 것 없나 도울 걸 좀 챙겨주든지 뭐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구걸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쪽박을 깨는 짓을 합니다. 아주 냉담하다 못해 악한 짓을 해요. 모압 왕 발락이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근데 그거 이제 10회로 돌아가니까 또 꾀를 내 가지고 이 모압의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신을 숭배하는 여자들을 음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부올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알에게 절하고 숭배하는 그런 짓을 하게 돼요. 여호와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주해도 안 되니까 백성이 스스로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끔 그런 꾀를 낸 겁니다. 그날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모압은 형제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렇게 유혹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세상에 예쁘고 화려한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에 현혹해가지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우리의 마음에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죽이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성이 됐든 물질이 됐든 혹은 어떤 직업이나 일이 되었든 간에 혹할 만한 것을 들고 왔는데 그것을 받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멀리하고 그 일을 취하지 않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옳은 줄로 믿습니다. 예. 암몬은 또 어떻게 했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닥치는 대로 막 약탈하고 빼앗고 이제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거든요. 그때 요단 동편에 있는 갓 지파가 아수르에게 당해서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모릅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아무 힘도 없고 무력한 자들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암몬과 이 갓 지파와 붙어있는 이 국경이 붙어있는 나라가 암몬이에요. 그러면 이 암몬이 아까 형제 나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같이 애통하며 슬퍼해 주든지 약탈을 당해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그들에게 먹을 거라도 좀 챙겨주는 그런 좀 선행을 베풀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 약해져 있는 갓 땅에 침략을 해가지고 그것을 차지하고 많은 악한 짓을 합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암몬이 그들을 섬기는 신 말감을 앞세우고
곳곳에 이 가지파의 땅에다가 말감신의 신전을 세웁니다. 말감이라고도 하고 몰렉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같거든요. 황소머리에 손을 내밀고 말이죠. 거기에다가 아기를 산채로 불에 지나가게 하는 그런 신이거든요. 그 신상들을 곳곳에 가세 땅에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이 암몬 자손들을 그 땅에 이주해서 살게 합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슬픔은 당한 형제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무주공산이 된 그 가 땅을 자기의 영토로 복속시키는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에돔은 또 다른가요? 아닙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가 살던 지역을 에돔이라고 합니다. 그들도 역시 이스라엘과 형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말고 잘 지내라 그랬어요. 신명기 23장 7절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야곱과 에서가 형제였으니까 그 자손들이 형제인 게 맞잖아요. 그들은 내 형제임이라. 그런데 형제인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들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오바댜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내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이 멀리 섰던 게 뭐냐니까 이방인들이 침략했는데 구경만 하고 멀리 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에돔의 죄의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네가 형제 아픔을 보고도 방관했다 이 말입니다. 아니 방관 정도가 아니라 이 이방인들이 약탈하고 재물을 빼앗는 것과 똑같은 짓을 그들과 같은 짓을 그들을 도와했다는 거예요.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 어떻게 형제한테 그럴 수가 있니? 모르면 모를까? 어떻게 알면서 먼 발치에서 구경만 하고 있니? 불난집에 강 건너 불구경을 넘어서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기름을 끼얹는 짓 아니니?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서 내가 이제 동생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불량한 아이들이 와가지고 동생을 괴롭혀요. 그러면 형이 돼가지고 멀리서 방관하고 있어서 될 일입니까? 아니면 그 괴롭히는 아이들과 합쳐가지고 동생을 함께 괴롭히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 장면을 아버지가 봤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어떻게 형제가 돼가지고 동생의 아픔을 모른 척할 수가 있니? 도와줘야지. 그러고는 막 등짝 스매싱 안 날라오겠어요? 지금 딱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모압과 암몬과 에돔에게 등짝 스매싱을 때리는 겁니다.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형제의 아픔을 보고도 내일 아니니까 모르겠다고 방관하고 주님의 그 뜻을 외면하면요 혼이 나는 거예요. 매를 맞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형제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자꾸 식어져 가지고 자꾸 방관하고 돕지 않고 이기적인 생각만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은 식어지는데 반해서 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사랑이 있대요. 그게 뭔가 하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 말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랑,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이 사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벗어나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벗어나겠습니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꼭 필요합니다. 나눔이 필요해요. 아픈 사람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왜 아픈지를 이 형제에게 나누는 거죠. 고하는 거죠. 그것을 들은 형제는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럼 짐승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짐승은요, 이 개나 고양이는 아프면 아무도 모르는데 조용히 혼자 가서 숨는데요. 왠고 하니까 야생에서
자기의 약점이 들키게 되면 다른 짐승들에게 공격을 받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프면 오히려 안 아픈 척하고 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짐승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디 아프고 힘들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죠. 그걸 입 다물고 있다가 오히려 성도 간에 교제가 있고 서로 알면 돕고 이럴 텐데 그냥 딱 입 다물고 혼자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예수 안에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이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요즘 시대가 갈수록 숨기는 시대에 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교제하시면서 더 많이 여러분의 아픔들을 좀 열어놓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나만 장군이요, 자기의 허물, 이 문둥병 걸린 거 계속 꽁꽁 숨기고 있으면 이거 고침 받았겠습니까? 자기 허물을 정확하게 보이고, 그랬더니 제 나일강에 가서, 나일강이 아니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궜더니 그때 비로소 낫는 것 아니에요? 성도가 서로 함께 아픔을 공유하고 나눌 때에 비로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숨기지 말고 나누십시오. 또 형제가 아픈 줄 알면 방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또 중보기도 하고 끌어안아주는 그런 정말 깨어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여러 나라들을 초달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높아진 교만 때문입니다. 읽어볼까요? 각 나라들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것만큼은 최고야, 어느 나라도 우리의 이건 못 따라와,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안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뭔가 자기 잘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북한 같으면요, 우리는 핵이 있어,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 뭐 이런 거죠. 이게 교만입니다. 러시아도 그랬죠. 세계 제2의 군사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데이터, 소문, 군사 강국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인지도, 이것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2022년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를 먼저 침공을 들어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2주만 있으면 전쟁 다 끝난다 했습니다. 그만큼 군사력의 차이가 크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년 6개월이 흐르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이 러시아 본토에 반격까지 당했습니다. 교만한 자 패망의 선봉이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될 것이라고 믿는 그것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암몬은 재물이 많고 골짜기에 풍부한 자원을 자랑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4절에 패역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아무도 대적할 자 없다. 나는 지금 천의 조건에 있으니 안전하다. 하나님 없어도 안전함을 말하는 거죠.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돔의 보스라라고 하는 지역이 삼면이 가파른 계곡으로 형성되어 있고 독수리 보금자리 같이 높은 이런 안반지대에 이 성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난공불락의 성이라 불렀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6절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요 천의 요새와도 같은 자신들의 입지 조건을 자랑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김과 자기 내 마음의 교만, 이게 문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최고다. 누가 나를 이기겠느냐?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긴다는 말을 요즘 시대 말로 바꾸면 국뽕이라는 말로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온통 대한민국에 요즘 대한민국이 최고라 그런 말합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요즘 심지어 K-방산 이래가지고
뭐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고인 것처럼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유튜버들이 국뽕 영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최고다 하는 그런 영상들을 매일같이 막 쏟아냅니다. 쏟아내. 적당한 자부심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스스로 최고라고 하는 이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하는 말입니다. 다메섹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리아 왕국의 수도로 삼면이 산악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리고 해발 690m 고도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이 다메섹이었습니다. 천의 요새죠. 이들의 공통점이 다 뭡니까? 내가 힘 좀 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회에서 힘 좀 쓰십니까? 높은 자리에 좀 앉아 계십니까? 뭐 힘쓰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갑질하지 말고 힘이 없는 자들과 힘을 나누고 그들을 위하고 돕는 데 쓰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은 게 문제가 아니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오히려 낮은 자의 마음들을 위로하고 도닥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도 역시 교만합니다. 그 별명이 온 세계의 망치라 그랬어요. 망치라는 이미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혹시 망치할 때 그 못 박는 조그만한 망치, 장도리 같은 이런 거 생각하면 곤란하고요. 여기서 지금 망치라고 할 때 이걸 연상하면 좋아요. 그 오한마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 5푼짜리 해머의 일본식 발음이래요. 그래서 5푼짜리 해머를 말하는데 그 묵직한 해머는 막 쿵쿵 치면 뭐 벽도 부수고 뭐 못 부수는 게 없잖아요. 꼭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온 세계 바벨론이 온 세계 망치다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을 두드려 부수고 가루로 만드는 그것을 연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바벨론을 망치로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막대기, 회초리 정도로 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회초리질을 하려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려고 매를 때리려고 했을 뿐인데 이들은 닥치는 대로 부수고 밟고 찢고 그냥 막 불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종아리를 쳐서 불구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겁니다. 예레미야 50장 23절에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아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도구가 도구 든자의 뜻에 걸맞게 쓰이지를 않고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이 교만 아닙니까? 사냥꾼이 오리를 사냥했으면 이 사냥개가 가가지고 오리를 물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냥개를 풀어놨더니 오히려 오리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냥개를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두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이죠. 형제에게 이웃에게 내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찍어 누르고 휘두르고 막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매가 반드시 날아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바벨론이 최고 전성기를 구가할 때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제일 잘 나갔던 왕 아닙니까? 그 뒤로 그 아들 벨사살이 또 이어받고요.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가던 때에 예레미야 같은 그냥 일개 선지자 하나의 예언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귀등으로 듣는 거죠. 아무 대비도 안 하는 거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이 하는 짓 그대로 망치를 들고 막 온 나라를 부수듯이 과도한 잔인함을 그들이 행한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25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며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랬어요. 70년 뒤에 이 바벨론이 망한다는 예언, 느부갓네살은 콧방귀를 꼈겠지만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말씀대로 영원히 폐허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교만은 하나님의 손에 낮아집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교훈받지 못하는 인생은 반드시 그 실수를 되풀이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뭡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추적하여 낮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말고도 내가 더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내려놓고 겸비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초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주의 얼굴을 향하여 방향을 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읽어볼까요?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바라보는 관계입니다. 시편 67편 1,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우리에게 그 얼굴 빛을 비춥니까? 우리는 아무데나 쳐다보고 있어도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등 돌려도 됩니까? 하나님은 짝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 빛을 비추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시편 27편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 얼굴을 비추시는 분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그 얼굴을 향하며 바라보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살아야 할 유다가 오히려 하늘의 여왕, 몰렉, 바알, 엉뚱한 이방 신들을 바라보고 말이죠. 헛된 것들을 자랑하며 그들이 헛된 영광을 찾다가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매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과 멀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자유함을 얻어 돌아올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모습이 어떻는가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할렐루야. 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70년 모진 매를 맞는 동안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야 되는데 엉뚱한 걸 구해서 지금 이 지경이 되었구나. 이제는 내가 두 번 다시 다른 거 안 볼란다. 나는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돌아가련다 하는 이 마음이 그때야 비로소 회복될 거라고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랑할 만한 혹은 의지할 만한 다른 사람이나 어떤 것에 기대어 있습니까?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시선이 다른 데 향하고 있을 때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들 어디에서 받는지 아시죠?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죠. 그가 나중에 잡혀가지고 뚜껑 덮은 웅덩이에 갇혔을 때 하늘에 삐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 막힌 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러니까 예 말씀하십디다 하고 하는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후에 그 뚜껑 덮인 구덩이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왕궁의 뜰에서 겨우 하루에 떡 하나로 연명하며 살 그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곳에서 듣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 없더냐 왕이 물을 때 말하는 대답이 있었어요. 이후에 너무 깊어가지고 줄을 매달아서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을 그때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왕이 또 그에게 묻죠. 혹 또 다른 말씀 하신 게 없더냐? 예, 있습니다. 그러고 또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여호와께 얼굴을 그대로 향하는 사람, 마치 해바라기가 해가 움직이는 데 따라 쫙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죠. 뚜껑이 덮여 있어도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뚫린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달맞이 꽃이 달빛을 받아야 꽃을 피운대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 빛을 받을 때에 꽃 피우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있어야 꽃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막 도울 사람들이 많고 나한테 인맥이 있고 막 백그라운드가 든든해야 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초달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형제 유다를 돌아보지 않고 방관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향해 회초리를 칠했더니 망치로 그냥 부수어서 불구로 만드는 잔인한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붙들려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돼요. 자꾸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그게 교만이고, 결국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망치짓을 하는 짓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통제불능의 인생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았으면 얼른 방향을 틉시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여호와의 얼굴만을 구하는 해바라기 같은, 달맞이 꽃 같은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25장 1, 2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혹시 형제의 아픔을 알고도 모른 척 먼 발치에서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돕나 하고 그렇게 방관만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매가 날아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내가 높은 곳에 앉았다고, 혹시 그렇게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서 나를 통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인간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도구가 오히려 도구를 다루는 자를 움직이려 하는 그 죄를 하나님, 내가 벗어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